이번 시간에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제목 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대표 주절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약 1500년과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놓은 글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책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기들은 처음에는 모유로 시작을 하죠. 지금 뭐 분유도 많이 사용하지만 첫 번째로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모유로 먹고 그것으로 통해서 건강과 또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그 모유로부터 얻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먼저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의 인도대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것을 찾는,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냐가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어쩔 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큰 이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에 내가 세상의 큰 이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것을 선택한다면은 그 처음에 시작은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배후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소돔과 고모라로 변한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만 성경에 나왔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무엇을 놓고 판단했을까요? 물론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상태였죠, 그 사람들이. 근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따랐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구약 성경에 만약에 창세기 등장할 때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그 책 자체를 아예 읽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에서 자기의 그 가치관을 형성했느냐?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창세기나 이런 데 구약에 이렇게 보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말하거나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믿는 우리들은 성경이 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로 인정받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여기 뭐 예배당 나와서 기도 오래 하고 찬송 오래 하고 봉사 오래 하고 물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예요. 여기 예배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의 선택을 따라가다 보면 뭐가요? 정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를 확실히 받아주시다. 기도하거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신지니. 아멘. 이 성경이 등장인물들이 다 다르지만 그 등장인물들의 배경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명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명했잖아요. 신명기가 왜 하나님이 명한 거잖아요. 그럼 신명기는
몇천 년 전에 지어진 거니까 그거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쓸모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젊은 애들이 신봉하는 뭐 챗 GPT, 뭐 제미나이 뭐 이런 데다 물어봐서 바로 그냥 내가 원하는 해답을 드르륵 내려주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편리할 수 있죠. 그 편리함을 주는 것들은 이 학문, 철학, 과학의 기술의 발달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편리함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챗 GPT에 오늘 뭐 대표 기도인데 챗 GPT한테 물어서 뭐 아주 사람들의 가슴이 뭉클할 만한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줘, 이걸 주제로 해서 하나 만들어줘 해서 쫙 기도문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내가 멋들어지게 예배당에서 대표 기도를 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 대독이에요, 대독. 누구를 대독한 거예요? 그냥 챗 GPT 그 기계가 주는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문구로 적혀져 있는 것을 내가 대독한 것뿐이에요. 내 진심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깊이만큼 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내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다, 나의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겪은 비율이 굉장히 적다, 그러면 무슨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을 구하는, 내 욕심을 놓고 구하는 정욕의 기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뭘로 교육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르친 거예요. 내 경험, 내 육아 상식, 이 세상의 교훈, 이 세상의 법도, 이 세상의 도덕도 있었지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형법, 민법을 따져가지고 죄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는 그 사람이 전과 4범, 5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공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 착각하느냐, 뭐 착한 일, 선한 일, 뭐 이런 걸로 뭐 구원받는 게 아닌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목사님도 구원받았다고 다 그러는데 내가 좀 이 한 세상 내가 좀 편하게 살라고 내 멋대로 좀 살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들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마땅히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마포 옷이잖아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야 돼요. 그게 바뀐 거 이제. 교회 나왔더니 나 구원받아 천국 간다네. 막 살아 씨.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내가 성경을 10독, 20독, 30독, 40독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로 살아가고 그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와야 된다. 절제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왜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 앞에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떻게 겸손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다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대하고 말도 겸손하게 하고 우아하게 하고, 그죠? 욕도 안 하고. 그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내 창조주 앞에서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머리를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라고 나오잖아요. 두려워하라고.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이제는 우리는 막 살아 그냥. 하나님도 안 무서워해. 내가 하나님을 안 무서워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막 사는 게 하나님 안 무섭다는 증거예요. 맨날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야. 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근데 왜 지옥이 왜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지극정성인 사랑이면 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아름다운 동화의 스토리, 어떤 소설의 스토리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우리가 결말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착각에 빠져요.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 옷을 입자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게 표면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야 저거 예수 믿더니 더 악해져서 이게 아니라 예수 믿더니 와 사람이 완전히 틀려요. 마땅히 사람 앞에서도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34장 16절에 그러므로 통일성이 있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시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거나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것들이 어디에서 영적으로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으며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서, 편지들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 성경의 줄거리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그 뭐가 위에가 있을까? 루트가 있으면 그 위에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창조했으면 하나님 창조한 건 누구야? 이걸 파고든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고도 못 읽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자리라. 하나님 그분 스스로 계셨던 분. 그분을 창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뒤를 자꾸 캐는 거죠. 그럼 어머니 하나님이 있을 거야.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또 좋다고 따라다니고. 성경은 누가 아무나 읽을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있지만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행동하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만 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깨달을 뿐이야. 그럼 뭐예요? 그게 돌짝밭이에요. 깊은 마음으로 씨앗은 받았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그게. 길가밭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열매를 못 맺었어. 그리고 그 비유가 뭐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서 깨닫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 멋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일부러 나는 그래도 멋대로 살아가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죠. 혼자 착각이에요. 혼자 착각이라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 불신하여 타락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영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단둘이 있을 때에 사단이 공격했어요. 무엇으로 공격했어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간에 고발할 수 있어. 그 말 듣고 딱 보니까 갑자기 여자가 보니까 막 그 열매를 보니까 뭐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탐스럽고 뭐 육신의 정욕이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먹고 남편에게까지 줘버렸죠. 아담에게까지. 그 뒤로 또 서로 또 핑계대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인이 나한테 줬어요. 여인에게 너는 왜 그렇게 했니? 하나님이 지은 저 뱀이 하나님이 지었죠. 다 하나님이 지었다고 핑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죄와 저주만 준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구원의 언약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 위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후에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행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뭐 열왕기상, 뭐 역대하 이런 거 보면 그러죠. 그 아비가 죽었는데 뭐 조상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후에 뭐 누구 아들이 뭐 왕이 되었는데 여호와 앞에서 행악하기가 그 아비보다 더하더라.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더 힘들어. 계속 힘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느냐?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배당에 앉아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오늘 주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죄다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정말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표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게하시 보세요. 선지자 따라다니면서 하고 엘리사가 그 보여줬죠. 걱정, 적군들이 앞에 있으니까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불쌍하니까는 저 게하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때 막 불병거가 쫙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랬던 게하시였어요. 게하시는 그 선지자와 동행하면서 모든 걸 다 봤었다고. 그런데 나하만 장군이 병을 다 낫고 갈 때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재물을 내가 좋은 걸 좀 얻어야 되겠다.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게하시가 늘 선지자가 하던 대로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주문처럼 해버린 거예요. 그 선지자가 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에요. 그 선지자가 평소에 뭐 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선지자는 뭐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게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는 했지만 그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였다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저주를 받았죠. 문득병 걸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면 뭐예요? 첫 번째 스타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대속을 이루시.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가 뭐예요? 창세기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세월에 성경의 어느 시기에 살고 있어요? 사도행전. 이제 올 것은 요한계시록 시대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느냐 마느냐, 그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가 뭐 감언이설로 막 그냥 세상에 좋은 말로 어떻게 위로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안 믿는다고 돌아서서 실망하고 다시는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번 해봤더니 안 돼. 괜히 나만 뜨겁고 나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닌가 봐. 막 실망에 자괴감에 빠져.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니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또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세요. 그때 신약의 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도 막 비웃었잖아요. 오긴 뭐가 와. 지금 우리 조상들이 땅에서 아직도 자고 있는데, 재가 돼서 다 자고 있는데 뭐가 와. 오십니다. 바라봤잖아요. 바울은 바라봤어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거 소망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외쳤을 때 이놈의 싹 더러워. 전도하기도 힘들고 두드려 맞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맞는 것도 지겹고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난 이게 너무 싫어.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랬을까요? 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밑에 나오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바울이 바라본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쓴 서신서에 잘 나와 있죠. 내가 이 경주를 완전히 끝마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내가 이 경주를 마친 뒤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거야. 그것이 바울이 꿈꿨던, 바울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어떻게든 이 땅에서 뭐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편하게 병 안 들고 장수하고 요양원 죽어도 안 가고 자손들 다 잘 되고 서울대 나오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거 꿈꾸잖아요. 그거 꿈꾼다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늦게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100세 시대를 넘어선 120세의 시대를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은 성경이 나오는 말씀처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는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간 크리스찬이에요.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킨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 동성애 지지법이요 국회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전 동성애를 지지했어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법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히 악한 것이 그게. 나중에 666 받는 법이 나오면 666 다 받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666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요. 666 법이 생겼어. 이거 안 받으면 그냥 재산도 뺏기고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예배당도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받았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대로 착하게 사는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장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배우고 확신. 우린 많이 배우죠. 우리 또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배우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기기 새로운 기기 뭐 이런 거 나왔는데 내가 그 사람만큼 능숙하지 못하면 막 유튜브 보고 뭘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거에는 막 뒤처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자라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확신이 일어나요. 그렇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흔들리지 않으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구원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펼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힘들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남의 거 사기치고 남의 거 훔치고 해서 자신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모의하고 토의하고 단톡방에 그런 거 올리지만 나는 오직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 거야. 이게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아유 하나님, 애들이 굶고 있어요 하나님. 애들이요 지금 반지하에서 굶고 있어요 하나님. 나 25평 산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게.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건 뭐냐? 어떤 영혼을 찾고 있고 어떠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단적인 예로 구약의 그 요셉이 보디발의 마누라를 겁탈했으면은, 만약에 보디발의 마누라가 유혹했잖아요. 거기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선물 주셨네, 그동안 외로웠었는데 잘 됐어 하고 덮쳤다.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봤을 때 요셉은 쓰임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너무나 많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여기에서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성장 앞에서 정말 네가 나의 말대로 사는 사람인 걸 보기 위해서 유혹거리, 시험거리 이런 걸 앞에 두는 환경을 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 자빠진다고 보고 있어요. 다 자빠져요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앞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삶으로 보면 형제에게 배반당해서 구덩이까지 들어갔을 때 거기까지는 잘했어. 거기까지는 따라갔어. 근데 그 구덩이 밖을 나와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총박힌 일이 왜였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일을 형통한다는 걸 왜 봤어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정직하게 보디발이 맡은 그 집안 살림을 너무나 잘해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삥땅 쳤겠어요 요셉이? 야야 다 모여, 노예들 모여. 야 주인이 나한테 다 맡겼거든. 근데 보니까 여기 밀가루가 엄청 많네. 이거 한 10%만 시장 갖다 팔아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오케이!
야 역시 지혜가 으뜸이야. 하나님이 하니까 요셉은 진짜 형통하는구나. 자 10% 빼돌려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반대로 그렇게 하자는 놈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요셉은 그걸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겠다고 그랬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세상이 뭐 절도 이런 것도 나쁘고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가난함을 아시고 나에게 절도의 기술을 주셨어 하면서 절도를 하는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준이 틀리죠.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동기가 틀린 거예요. 열심히 사는 동기가 틀리다고요. 그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어. 이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있으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있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거를 바라본다?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남들 간증도 와 나도 그렇게 와 한번 해봐야지.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 왜 똑같이 30일 기도드리고 30일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념으로 나의 삶의 일부분을 시간을 갖다가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은 같이 그렇게 하면서도 와 지난번 간증 드리니까 20일 뭐 했더니만 뭐 줬다더라. 와 나는 30일 한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아신다고. 주시겠어요? 안 줘요. 누가 보던 누가 보지 아니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그게 돼야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내 삶에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순교일 수도 있어요. 돌마다 죽는 일일 수도 있다고요. 집사 중에서 제일 뛰어나고 착하고 성실하고 근면했던 스데반이 돌마다 죽었잖아요. 돌마다 죽는 스데반도 되기 싫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뭐 하는 게 뭐예요? 뭐 동방의 거부 뭐 이런 거잖아요. 요새 막 국무총리, 다니엘 막 은총을 크게 입은 자,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는 다니엘. 와. 그럼 뭐 앞으로 신학대학 뭐 졸업할 때 다 사자굴로 데려가야 되겠네. 하나씩 던져가지고 살아나는 놈만 목사하면 되겠네. 애초에 안 될 놈들은 다 사자밥 되게 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목사 안수할 때 독사 한 마리씩 다 갖다 놓고 손 넣게 해가지고 한 번씩 물게 해야 되겠네. 진짜 목사 될 사람은 물려도 안 죽을 거니까. 근데 그러한 그 현상들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까지 이르는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은 구원의 지식, 바른 진리, 바른 생활, 온전한 사랑, 사역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이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 사기쳐. 다단계 뭐 코인이나 사기치고 한다. 그리고 11점 많이 낸다고 좋아해. 목사님하고 손 붙잡고 같이 좋아해. 근데 누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인정받고 평가받아야 되느냐? 평가받아서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저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섰어. 하나님 앞에 보좌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 아들아, 네 딸아. 그 기준이 뭐겠어요? 구원. 그 구원 위에서 우리가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거되는 꿈꿔가지고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내가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됐다고 했다고 했죠. 나는 100% 확신이 있었어요. 처음에. 난 무조건 휴거된다. 제가 고백했잖아요. 지금 휴거 못해 나는. 휴거의 때가 됐다고 해도 난 안 돼. 왜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거룩한 행실이 부족해. 많이 부족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들이 나도 부족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한 그 기쁨보다 더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박수치고 아카데미상 수상 뭐 막 박수치고 프로야구 우승 MVP 박수치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 한때. 이 땅에서 머무는 것뿐입니다. MVP 뭐 받고 뭐 아카데미상 받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뭔 소용이 그게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라. 나 따라와. 이 말씀을 따라와. 이 말씀대로 살아.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네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내 기준이, 내 가치관의 판단 기준이, 내 삶의 선택이 세상의 것이냐, 사람들이 시선이냐, 사람들이 책 연락에 써내는 성공의 뭐 몇 가지 뭐 습관, 뭐 부자들의 뭐 100항 뭐 몇 가지 뭐 이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그 처소, 그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의 첫 발을 내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요. 어저께까지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오후부터는 예배 말씀이 끝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달라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판단에서건 세상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페라리 주세요. 페라리. 암만 해봐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내 것이 없는 기도예요. 제가 생각해요. 제가 느낀 거.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또한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